성경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내용은 뭐냐 하면 상황은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이 모두 망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이 멸망시킨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18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에서 약속을 하고 있고요. 그 역시도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 상황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요절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 이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5권요. 2501페이지에 보시면 21장이 시작됩니다. 열왕기하 21장 제목은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가 나타나죠. 이게 양쪽 가로 2번이니까요.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앞에 히스기야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그걸 조금 전에 살펴봤던 주어가 매우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심히 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도 여호와께서입니다. 불순종한 게 현상적인 원인은 맞죠.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불순종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에 대해서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현상은 결과적인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립해 놓은 법을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행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게 싫다, 그게 아니다라고 보여준 것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 멸망시키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 자녀로 삼아놓은 사건은 일치시키면 안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현상 세계에서 끝난 것을 창세전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작전까지 우리가 쉽게 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로 빨리 가는 건 좋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해 가시는 방식이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옮겨놓는 것은 성경을 보는데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 주어가 많이 나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셨던 것을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누구 방법대로 하시냐면 여호와의 방법으로만 하세요.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만 드러나게 되고 여호와의 존재만 드러나야 우리 머릿속이 깨끗합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기준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걸 성경이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제 골수에서부터 하나씩 채워가도록 이 시대에 완성을 시켜주신 바로 성경 계시에 대한 이해의 완성입니다. 지난달에 보셨던 저는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왜 이 시대에 우리 눈앞에 있느냐. 모든 지식을 어떻게 통합해야 되느냐, 어떤 순서로 짜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 사람 주어가 나오더라도 여호와 계시, 여호와께서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바로 여호와 계시 중심이다. 이게 우리 시대에 명쾌하게 하나님의 창세전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라는 큰 그림을 좀 그리시면서 자 21장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약속한 게 있죠. 어쨌든 병을 낫게 했지만 아직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죠. 므낫세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히스기야로서는 당대에 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구절을 보면 있죠. 자기 때에는 선하지 아니한가. 이렇게도 번역되지만은요, 좀
다르게 보면 내 때에는 일어나지 아니하겠구나. 그게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므낫세가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로 한다고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말로도 하고 깨닫게도 하시고 깨닫게 하는 과정이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요. 오늘 보면 요시야에 가면 350년 전에 약속했던 걸 오늘 이루세요. 요즘 하는 말로 진짜 뭐 대박이라 그래야 됩니까? 네. 아직까지 히스기야 때 망하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요시야 나오거든요. 요시야에 가서 보면 여로보암에게 했던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져요. 제단에서 그 사악한 제사장들의 해골을 태워야 되거든요. 그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당시에 아직 망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남아있는 바벨론에 붙잡혀 가기 전에 두 가지 사건,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꼭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까 우리 요절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했고 누구만? 유다만 남았더라 했을 때 유다가 좋아서 유다가 이뻐서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절차와 방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과 절차에서 여호와가 믿어지게 하는 것은 진짜 여호와의 주권과 은혜입니다. 말이야, 그렇지 여호와가 했지. 근데 그 말이 벌써 뭐예요? 안 믿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누가 믿게 해주셔야 된다? 바로 그게 계시예요. 내주와서 계시는 아니죠. 우리 구조대로 올라가는 게 점점 누구 주어에서 누구 주어로 가는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을 읽었고 히스기야를 읽는데 그게 출발인 거예요. 근데 결국 올라가 보니까 그게 누가 살아계신 증거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다. 그러니까 여기 앉은 분들이 다 소리를 지고 아우성을 쳤어요. 근데 주체로 보면 전부 다 우리가 힘들어서 아우성을 친 거죠. 그러나 그 아우성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라고 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소리 지른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엄격한 거죠. 이게 실체인 교회고 그게 이제 열왕기가 마무리되면서 역대기로 넘어가서는 이게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체적인 언약으로 넘어가는 그걸 염두에 좀 두시면서 므낫세와 아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2페이지에 보시면 므낫세 왕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행합니다. 21장 했어요? 네, 23장입니까?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결하는 의미에서요. 한 몇 분 안에 정리를 하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행하게 되고요. 그 히스기야와는 정반대로 솔로몬이 범했던 일을 그대로 또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행위로 보면 아수르 제국에게 망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어떻게 보면 망해야 되는 그 짓을 이제 므낫세가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왕보다가 많이 범죄했다고 나오죠. 예, 9절, 21장 9절 보세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뭐보다가? 열방보다가. 그러면 이런 므낫세의 하는 행동이 선이었기 때문에 므낫세가 왕위를 계승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목적이 여호와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무관해서가 아니라 므낫세의 악행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로 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증거죠.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보면 이런 왕이 등장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런 왕이 등장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현장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확증해주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속 요즘 말씀드리는 신실성과 주권성은, 신실성 다음에 주권성을 꼭 붙여야만 열왕기와 역대기,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뭐 신약 전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5대 속성의 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일단 시작된 공부는 저 순서대로 공부해야 된다. 왜? 저 순서가 계시를 해주신 섭리를 통한 언약의 계시 방식과 그 방식을 통해서 드러난 여호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다 공부를 하면
이제 그 5가지가 서로 겹쳐서 이해를 하는 건 좋습니다만 계시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존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욥기에서부터 아가서 순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요시야의 그 개혁도 우리가 살펴봤다고 하니까요. 자, 23장에 가셔서 율법을 준행하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요시야 시대 때 뭐가 발견이 되냐 하면 그렇죠. 예,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모세의 율법을 찾아내죠. 거기에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대로 이루어졌고 범죄했고 거기에서 이제 통곡을 하고 또한 회개를 한 내용이 나타나죠. 자, 연결을 위해서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9절. 내가 이곳과 이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이게 이제 므낫세 그리고 앞에 나타났던 히스기야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이걸 지금 확인해 줍니다. 이 좀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게 요시야가 이제 요시야에게 확인시켜 준 내용은 뭐냐면 므낫세에게 약속했던 대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망한다는 내용을 어디에 근거까지 보여준 거예요? 모세의 글에 있는 것까지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시야 시대 때 므낫세에게 약속해 준 내용을 모세까지 돌아가서 1000년 전에 약속했던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시간이 오래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강론집 읽으실 때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창세전 근거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또 그냥 가지 않고 내가 100번을 읽는다고 해도 그게 내 머릿속에 저절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 굉장히 엄격한 단락이라고 봐요, 저는. 이는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수백 번 나오잖아요. 수백 번 나오면 그걸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수백 번을 읽어도 창세전 여호와의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무관한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엄격하고 저는 좀 무섭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백 번 반복되는데 그게 나한테 별 영향을 안 줘요. 3년 따라다녔는데도 팔아야 될 사람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게 남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 텍스트를 왜 당신은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읽느냐? 그럼 내 중심대로 읽지 누구 중심대로 읽어요? 왜 자꾸 일부러 후배 파는 것만 찾아내느냐 그래요? 참, 창세전을 후배 파도요 안 나와요. 창세전을 후배 파면 다 머리가 맑아져야 되는데 안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강론이라는 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전할 수도 없고 전한 뜻대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사이에 있어요. 이걸 보혜사 성령께서 해가세요. 예. 그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중간 매개 없이 각자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저는 교회 개혁의 방향이고, 나온 이제 책에 제시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볼까요?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약하여 여호와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 시간을 연장해 줍니다. 연장해 주고요. 앞으로 요시야의 아들들이 이제 마지막 왕까지, 참 이것도 재밌죠. 이 여호야긴 빼고는 전부 요시야 아들이에요. 시드기야까지. 결국은 요시야의 자녀들로 마감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는 아니에요. 요시야 때는 아니에요. 여기 뭐 평안히 돌아간다 그러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죠. 요시야 어떻게 죽어요? 바로가 아수르를 치러 가니까 아수르 왕이 역대기에 가면 그렇게 나와요. 역대기 가면 당신 나한테 오지 마라. 내가 아수르를 치라고 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얘기해 준 거다. 열왕기는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열왕기 역대기는 우리가 지나고 나면 꼭 같이 놓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같은 내용인데 의도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역대기를 좀 참조해 보면 바로 느고 바로 왕 이름 느고죠. 오지 마라. 내가 아수르로 가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낸 건데 너가 막는다고 될 일이냐. 그런데도 요시야는 말을 안 듣게 되어 있어요. 왜? 거기서 죽어야 되거든요. 죽고 사람들이 애굽에 붙고 애굽에 붙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야 되고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야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들을 누가 해 가신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해 가신다는 것이 분명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보존해 주고가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망하든 다시 세우든 여호와의 목적은 누가 살아계신 증거를 계시하시기 위한 겁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거죠. 이걸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가르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보가 조금 미리 본 나는 많이 알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배워야 된다? 저주받아야 될 말이죠. 이 말은. 자, 23장 1절에서부터 30절 보죠. 율법을 준행함이라고 나오죠. 자, 왕의 말을 들은 무리가 여호와 언약의 말씀을 쫓기로 약속합니다. 그래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쫓기로 한다는 것은 우상을 제하고 이제 개혁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그 개혁을 하게 되는 것도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언약대로 하게 되는 거고요. 개혁을 한다고 해서 나라가 안 망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을 없애는 것도 하시면서 뭐 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망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호와에게 잘하면 그것은 뭐 하는 과정으로? 잘 되는 과정으로 봐요. 교회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가정교회든 양육교회든 은사교회든 잘 가르치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 잘 되는 거라고 알잖아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안 맞잖아요, 이게. 그걸 대면 여기에다가 되면. 2절 볼까요? 23장 2절.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 발견된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자,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신명기 내용이죠. 그 본문에 보면 28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8장에도 나오고요.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4장, 6장, 22장 이런 데 보면 4장 내용은 뭐냐 하면 출애굽했을 때 신명기 내용으로 보면 그 상황을 두고 얘기해요. 과거를 회고하면서. 그리고 22장쯤에 가면은 여기 보면 28장이라고 나오죠. 28장은 이제 어디로 가기 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출애굽한 목적도 그렇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목적도 그렇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확인하게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게 함으로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상황은 뭐 해가는 과정이지만 그렇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3년 전에 일어났던 우리 교회 분리 현상은 결과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은 시간을 아끼게 되고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상황도 편안해졌고 뭐 투정할 게 별로 없잖아요. 공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뭐 가끔씩 문은 잠궈서 고맙지만은 왜 누구 이름을 부르게 되니까 왜 이러실까?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요. 예. 그런 게 있을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은 분들이 각 분반을 만들어서 지방도 그렇고요. 안 하는 사람은 자꾸 곁눈질을 해요. 뭐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하는 사람은 곁눈질 하는 사람들보다 옆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보고 읽고 어떤 권사님은 하루 종일 그냥 성경만 읽는데요. 그렇게 좋대요. 모르는 게 나오는데 그 다음 읽다 보면 답이 나온대요. 70 넘은 분이 하는 소리이죠.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네, 그분이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거죠.
함부로 교회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진짜 자다가도 깰 일입니다. 자, 23장 4절에서부터 14절 볼까요? 요시아가 우상의 기명과 고울의 우상과 산당을 깨끗하게 제합니다. 23장 4절 중간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중간에 볼까요? 4장 4절 중간에 기드론 밭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5절에 가보시면 중간에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고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도 패합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아세라상을 빻아서 기드론 그 시내에다 갖다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미동, 남창이죠. 그 남창들을 집을 헐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잘 보세요. 여기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 남쪽 유다의 경계입니다. 북쪽과 남쪽에 다니면서 산당들을 다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했으면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우리 생각이면. 이게 이렇게 개혁이 되고 좀 보수해서 메시아 오실 준비하면 되는데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모형을 그냥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보시면 남쪽 유다도 결국은 처참한 자녀들을 죽이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나온 김에요. 열왕기와 역대기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요즘 이제 대학번 본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부해 가실 때 아까 소개 잠시 드렸습니다만 열왕기와 역대기 그 다음에 선지서는 머릿속에 함께 들어와야 됩니다. 자, 지식을 쌓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실체적 3대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더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대학반 본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소선지서 12부분이죠. 그러나 물론 한 권이고요. 북왕조, 남왕조, 전제사가 회복될 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 후반부의 내용들은 전부 어디에서 재해석이 되냐면 메시아에 맞춰서 선지서에서 해석이 돼요. 선지서 해석이 돼요. 중간에 시가서가 들어가 있는 것은요. 주로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이 썼죠. 보통 다윗과 솔로몬이 썼는데 그 다윗과 솔로몬이 자기 나라가 진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살아보게 하고 통치하게 하고 온갖 부를 누렸는데 헛되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헛되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무슨 결과로 드러나 버리느냐. 솔로몬과 다윗이 세우고 솔로몬이 통치했던 나라가 뭐 하는 거죠? 뭐도 불타요? 좀 있으면 불탑니다. 성전도 불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을 넘어서 그 일 속에서 누구의 존재를 확인해줘요? 그리고 절대로 너네들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죠. 그걸 선지서에 가면 내가 가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의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일본 블랙홀이라 그러나요? 다 빨아들여 버려요. 자,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렉을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아주 사악한 제사죠. 이 제사를 누가 받아들였다고요? 솔로몬이란 인간이 그 짓을 했습니다. 몰렉 제사를 솔로몬이 열어놔요. 참 사악하죠. 이 제사. 자녀의 태우는 아이의 비명이 크면 신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몰렉 제사가 뭐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죠. 자손 언약을 보호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 게 여러분 이 몰렉 제사예요. 말년에 가서 이 왕들이 다 이 짓을 하죠. 그 북쪽보다 더 심하게 합니다. 남쪽은. 11절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 수레를 불태우고요. 12절에 보면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요. 자, 13절 볼까요? 예루살렘 앞 멸망산. 그러니까
이 감람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호칭을 뭐라 부르냐면 의미를 둬버려요. 뭐 해서 마땅한 산? 그렇죠. 멸망받아 마땅한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여기 나오네. 옛적에 이스라엘 왕 누가요? 그 솔로몬이 이 솔로몬이 맞죠? 예, 맞습니다.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 이 밀곰이 여러분 몰렉입니다.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 이거는 바알과 짝한 목상이고. 그럼 여러분 이 전부 다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이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이죠. 예. 자, 그냥 범죄했다고 멸망시키는 것하고요, 과거에 솔로몬이 했다라는 걸 기억나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것과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차이가 나죠. 범죄했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하고 솔로몬 때부터 이미 멸망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하고는 엄청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강론집 두 번째 단락 어디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듣기는 좋지만 내 멘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야, 이 근거를 수시로 망각하는 그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이 머리 구조를 보면 좀 섬찟하기까지 하죠. 그거 지워버리면 끝나잖아요, 전부. 예. 15절이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나오네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열왕기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이 말이 왜 나오겠어요?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다 헙니다.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도 불살랐고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게 좀 계산해 보니까 한 300여 년 전에 약속된 겁니다. 몇 장 몇 절이죠? 한 장 넘겨 보시면은요, 그 사무엘상이 아니고요, 왕상입니다. 왕상. 자, 13장 1절에서부터 3절요. 네. 자, 그 다음에 한 300여 년 전 사건입니다. 이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누구도 몰라. 요시야도 모르는데.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시야도 몰랐다가 아니라 요시야도 율법책이 발견이 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게 하니까 알게 된 거지, 요시야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므낫세가 잘못한 게 아니라 므낫세에게 깨닫지 못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히스기야도 저렇게 잘 관리했다면 누구도 망할 땐 망할 값이라도 므낫세도 아몬도 요시야도 요시야의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 잘 붙잡다가 처참하게 순교하면 처참하게 죽지만 순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 여호와의 말씀 저렇게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했구나. 아니요. 그건 우리 방식이죠. 우리가 원하는 바고. 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아무리 범죄를 해도 망하면 안 돼요. 이 일은 요시야가 하기로 이름까지 얘기해 줬죠? 네. 예, 이름까지 얘기해 줬어요. 그럼 아까 므낫세가 아무리 잘못해도 요시야라는 왕의 이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요시야라는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때 300년 전에 이미 요시야라는 이름까지 알려줬거든. 이사야서에 마치 한 300년 전에 나타나는 고레스 이름을 알려준 것처럼. 예.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거 나중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조작해 놓은 거다, 문서를. 이거 가지고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어디 한두 분입니까? 창세전도 그럼 조작해야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체크해 놓으시고요. 17절 볼까요?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 묘실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나오죠. 예. 기억나시죠? 이 부분. 예. 여호와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관리해요? 여호와께서 관리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속아서 대접을 받았는데 왜 그걸 여호와의 뜻대로 하지 않았느냐고
대접을 했던 사람이 눈앞에서 뭐 합니까? 예언을 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갈 때 사자가 나타나서 죽이잖아요.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열왕기에서 꼭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단지 선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강해지고 분명한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단지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요.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아담인 거죠. 피조물인 거죠. 그런데 피조물인 사람에게 누구의 이름이 계속 강조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게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차 올, 자, 보세요. 멸망시키면 여호와 언약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메시아는 멸망한다 하더라도 멸망을 당합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래서 이 지금 강론지 목원에도 중간중간에 신학적 해석을 하지요. 이것은 장차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 특히 죽으시는 모습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자, 좀 더 보도록 할까요? 여호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라고 했더니 그건 두어라. 왜 그냥 둘까요? 물을 거 아니에요. 왕이요, 다른 건 다 태웠는데 저건 왜 그냥 두십니까? 저거 천지자의 무덤인데 그 무덤대로 300년 후에 나를 통해서 이루었고, 또 나중에 후대가 물으면 요시야 왕 때 이루었던 증거가 바로 저기 무덤이다. 그럼 기념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기록해놓고 왜 전하게 하시느냐? 이제까지 모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오신 거라는 사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신약의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어떤 구절도 창세전 근거와 구약 근거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39절이잖아요. 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성경관이니까요. 자신에 관한 언약인 거고,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꽉 차 있는 거죠. 몇 장 몇 절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속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1장 2절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꼭 부분 몇 개 나타나는 걸 이렇게 짝으로 맞추어서 풀려고 해요. 이 성경 해석이 이런 방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신학은. 자, 20절 볼까요? 19절 보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그 나라가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목적을 잘 잡으셔야 되죠. 범죄한 일이건 개혁하는 일이건 누가 주도해 나가셔야만 돼요. 왜? 누구 이름을 알려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서 결혼 구조에서 위로 가지 않고 자꾸 밑으로 내려오면 사람이 즐거워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고 내 중심에 맞추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강론점이 시작할 때마다 창세전 근거, 계시록 하더라도 창세기 근거, 창세기를 읽더라도 계시록의 완성, 이걸 계속해서 이 큰 그림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죠.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섭리도, 저기도 있지만은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섭리도. 그러니까 구절 하나를 보더라도 이 동그라미 10개 결국은 하나죠.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섭리도, 영원적 언약 성취를 염두에 두고 나머지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보나가도록 지금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은 드리지만 저 차원까지 우리의 지각으로 어떻게 도달하겠습니까? 그냥 들려주는 말씀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감사하고 고마울 뿐인 거죠.
자, 여기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또 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22절에 볼까요? 23장 22절. 왕이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마침 유월절이 됐는가 봐요.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사사라면 한 1000년인가요? 그렇죠. 지금 한 600년 되니까 한 400년, 400년 거슬러 올라가네요. 이스라엘 여로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여로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그러죠. 히스기야 때는 지켰는데 그 규모보다가 커요. 아마 부분별로 뭐 지방마다 지켰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온 나라가 전부 다, 그러면 다윗 때도 안 했다는 얘기고, 예? 솔로몬 때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것과 비교가 안 될, 이게 여러분 참 재밌는 상황이죠. 나라는 뭐 해가고 있는데 법은 이제야 지켜져요. 모세에게 준 법이 이제야 통치 언약의 온전한 그 목적이었던 여호와를 경배하는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이제야 지키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목적이 맞네요. 아, 통치 자체를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누가 살아계신 증거를 확증해 주는구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존재, 이렇게 되죠. 23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참,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여호와는 어느 나라 때보다가 더 잘 섬기게 되는 거죠. 이게 고마웠고 감사한 거죠. 가정교회가 내 원대로 안 가지만은 부모의 심정대로 자녀들이 잘 가지는 않고 손자 손녀도 그렇게 가지 않지만 누구에 대한 이름은 더 분명해져요?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더 분명해질 수 있죠. 우리는 뭐도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자녀와 손자 손녀도 잘 되고 그리고 누구도 여호와도 잘 섬기고, 요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 예. 근데 좀 냉정하게 따져보면은요, 내 맘대로 내 가정교회가 안 된다는 것도 누구를 부르게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여호와에게 원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여호와의 가장 아닙니까? 여호와의 베리트 집 아닙니까? 언약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면 잘 되는 거죠, 그게. 24절 볼까요?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전무후무한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요시야가 됩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무당, 점쟁이 이런 자들이죠.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대로,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말씀을 뭐 하랴? 이루려 함이라. 누가 하신 일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죠. 그 율법이 발견되었다. 뭐 하는 직전에? 망하기 직전에. 이게 여러분 자비성입니다. 말 잘못했나? 나라가 안 망해야 자비성이죠. 아니죠. 뭐가 발견이 된 거죠? 예, 누구의 정한 뜻대로. 망할 값이라도 죽기 바로 직전에 누구의 선을 실행하고 죽는다? 여호와께서 좋아하는 걸 실행 한번 하고 죽는다. 이게 엄청난 자비성인 거죠. 완전히 다르죠, 사고가. 이게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섭리를 통한 언약이 맞춰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한 언약인데, 찬양을 통한 언약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보여주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성자로서의 완벽한 자기 수행을 지금 찬양하게 하거든요. 그걸 모세라든지 일부지만은요, 주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는 거니까 뒷부분으로 가면서 사람에게 맞추어서 섭리를 통한 언약을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욥기부터 들어가서 말은 전능성인데도 내가 좋아하는 전능성으로 또 가게 되더라고요. 그걸 좀 미리 준비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또 나오네요.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이 여러분 누구한테 나왔었죠? 비슷한 말이. 아니요. 부정적으로.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똑똑했던 인간은 이 인간밖에 없었더라. 죄송합니다. 좀 부정적이라 했으니까. 솔로몬에게. 이렇게 많이 줬는데 이렇게 부패한 자가 전무후무하더라. 그게 솔로몬이라면 이탈 왕조 멸망의 맥락에서 보면 예. 이걸 하나님께서 아까 유다 족속밖에 안 남았다 그랬죠. 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누가 언약한 대로 이룬다.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 그게 여러분 요시아를 통하여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진 거죠. 북쪽에서는 이런 언약 안 줬잖아요. 이런 언약 안 줬잖아요. 자, 26절. 그러나 갈 길은 가야 되죠. 정해놓은 길은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러시면 안 되죠. 정해놨는데.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케 한 그 모든 경로를 인함이라. 그 므낫세를 통해서 드러난 일에 대해서는 또 갚으셔야 되죠.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선택한 이런 말입니다.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뭐 한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열왕기 전체의 이탈 왕조를 여기서 확증지어요. 그러니까 누가 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호와께서 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까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읽었던 부분은 뭐 하는 거죠? 전까지 버린다는 거죠. 전까지 불에 타도록 버린다는 것이고 앞부분에 요시아에게 보여준 건 뭡니까?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게요. 불에 타더라도 누구 이름은 부르게 하실 것이다. 이걸 이렇게 조합이 돼요. 그러면 불에 탔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맞추어서 기록한 것이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이탈 왕조의 멸망이 아니고 뭐가 돼요? 다윗 왕국의 존속. 이거 새로 붙여 놓으신 거네요. 맞죠? 예, 개론 아마 이 방송실 장로님 작업 다시 다 하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언제 놓으셨지? 예. 여러분은 모르셨죠? 저도 지금 보니까. 존속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러나 이걸 쫙 두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아까 또 내가 누구를 요시아에게 누구 이름을 내 이름을 또 내가 므낫세에게 또 히스기야에게 약속한 대로 또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약속한 대로 반드시 뭐 하리라? 망하게 하리라. 레위기 2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지만은 말을 듣는다 그래요? 안 듣는다 그래요? 거기 보면 4번이나 나와요. 그렇게 할지라도 안 듣게 되고 그렇게 할지라도 안 듣게 되고 그러한다 할지라도 안 듣게 되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리라. 이게 레위기 26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뭐 그걸 그렇게 맞추려는 건 아닌데 왜 남쪽 유다가 3번에 걸쳐서 망해 가야 되느냐. 아수르한테도 침략당하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는 3차에 걸쳐서 아주 막 진짜 단계적으로 망해 간단 말이죠. 그때마다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요.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25장에 가면 이 부분을 기록을 해요. 내가 모든 선지자를 보내었거늘. 여러분 이게 자비성의 관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존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후반부의 부분을 역대기에 대한 연결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딱 끊어져요. 아니요, 그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 후반부는 역대기로 가는, 역대기 서론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저는 이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요시아와 또 여호와께서 당신의 전까지 뭐 한다? 버린다.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앞부분에 보세요. 요시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망해가는 과정에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해요? 그렇죠. 그 이름을 부르게 한 증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역대기 보자 이렇게 돼요. 역대기 보자. 그러면서 이제 아담으로 가게 됩니다. 메시아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23장 28절부터 30절이 있죠. 그죠?
제가 볼 때는 이거 28절부터 30절까지 괜히 기록된 것 같아요. 왜? 앞부분에 보면 요아스가 어떻게 묘실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평안히 간다 그랬죠. 근데 바로 누구에게 싸우러 갔다가 여러분 거기서 전쟁터 무기토에서 죽는 게 평안히 가는 거예요? 묘실은 편에 갔잖아요. 권사님이 참 지혜로우셔요. 제 질문은요. 전쟁터 나가서 이방의 왕에게 맞아 죽은 게 평안한 방법이냐고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23장 28절에서부터 30절은 좀 안 나왔으면 좋았을 뻔한 그건 우리 생각이죠. 자,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끝나야 돼요. 이게 29절.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스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나본 후 죽인지라. 역대기 가서 보면은요, 오지 마라. 여호와께서 치러 가라 그랬다. 이 일을 말린다는 건 누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다. 여호와 일을 방해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는 보세요. 아까 요시야는 뭐 해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부르게 했는데 지금은 보세요. 여호와의 말을 또 뭐 하게도 해요? 안 듣게도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듣든 안 듣든 그 일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신실성이고 우리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주권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당신의 존재를 알려준다는 것이 자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성 세 가지를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왕이 나타나도 아까 26절 이후에서 얘기했던 대로 뭐도 버리고 뭐도 버리는 과정으로 가야만 되죠. 나라도 망하고 전도 버리는 일은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날 때 이 기록에 의해서 또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한 대로 누가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일이다. 그게 이제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겠죠. 예. 잔잔하시고